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6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담마와디판하 수땅,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깨누코 아우소 사리뿌따 로깨 담마와디노 깨로 깨수 빠지반나 깨로 깨수가따띠 예코 아우소 라가 빠하나야 담망대센띠 도삽 빠하나야 담망대센띠 모합 빠하나야 담망대센띠 때로 깨 담마와디노 예고 아우소 라가사 파하나야 빠티빤나 도사사 파하나야 빠티빤나 모하사 파하나야 빠티빤나 때로 깨수 빠티빤나 예상코 아우소 라고 빠히노 우친나 물로 달라 와투까또 아나바왕까또 아야띵 아누빠다 담모 도소 바히노 우찐나 물로 달라 와투까또 아나바왕까또 아야띵 아누빠다 담모 모호 바히노 우찐나 물로 달라 와투까또 아나바완까또 아야띵 아누빠다 담모 때로 깨수가따띠. 도반사리뿌따여, 누가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이고 누가 세상에서 잘 실천한 자들이고 누가 세상에서 잘 가신 분들입니까? 도반이여, 탐을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하고 진을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하고 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한 그들이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입니다. 도반이여, 탐을 버리기 위해 실천한, 진을 버리기 위해 실천한, 치를 버리기 위해 실천한 그들이 세상에서 잘 실천한 자들입니다. 탐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진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그들이 세상에서 잘 가신 분들입니다. 아티빠나 우소 마코 아티빠티빠다 에따사 라가사 도사사 모하사 파하나야띠 아티코 아우소 마코 아티빠티빠다 에따사 라가사 도사사 모하사 파하나야띠 Katamo panauso makko katama patipata etasa rakasa thusasa mohasa pahanayati ayami wako auso ariyo atangiko makko etasa rakasa thusasa mohasa pahanaya Siyati tang samma titti samma sangkappo samma waca samma kammanto
삼마아지오 삼마와야모 삼마서띠 삼마사마디 아양코 아우소 마코 아양 파티파다 에따사 라가사 도사사 모하사 파하나야띠 바따코 아우소 마코 바띠까 파티파다 에따사 라가사 도사사 모하사 파하나야 알란저 빠나우소 사리뿌따 아빠마다야띠. 그러면 도반이요, 이 탐과 진과 치를 버리기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이 탐과 진과 치를 버리기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반이요, 이 탐과 진과 치를 버리기 위한 어떤 길이 있고 어떤 실천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이런 탐과 진과 치를 버리기 위한 길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탐과 진과 치의 버림을 실현을 위해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실천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탐과 진과 치를 버리기 위한 멋진 길이고 멋진 실천입니다. 그러니 도반살이 붙다요, 불방일하기에 충분합니다. 6월 6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아침입니다. 네, 어제는 잘들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에 속한 경 가운데 7번째 경입니다. 담마와디, 법을 설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빤하수땅 하면 질문경. 그래서 법을 설하는 자에 대한 질문, 요런 제목을 가지는 경인데요. 제가 왜 담마와디, 법을 설하는 자, 법을 말하는 자, 요런 표현을 법을 설파한 자라고 번역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는 8번째, 9번째, 10번째 그 세 개의 경이 모두 법을 설하는 자 경 또는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이렇게 나타나요. 내일부터 3일간 이어서 독성을 하겠지만요. 여기서 법을 설하는 자라고 오늘 독성한 경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원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독성한 경우는 담마와디, 와다라고 하면 이제 말 이러니까 와디 하면 말하는 자, 말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문제는 또 내일부터 독성할 세 개의 경은 담마까티까 수땅 이래서 담마까티까 까띠까 하면 역시 또 설하다, 그래서 법을 설하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법을 설한다라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담마와디라는 말로 하나의 경이 있고 담마까띠까라는 말로 또 제목이 지워진 세 개의 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네 개의 경이 담마와디라고 말하든 담마까띠까라고 말하든 그게 별 차이가 있을까 해서 법을 설하는 자라고
차별 없이 번역을 했었어요. 아마도 이게 이런 독성집을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성집의 목적을 가지고 발췌되어서 자리를 잡기 전에는 제각각 경들을 필요한 때에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담마와디도 그냥 법을 설하는 장, 담마까띠까도 법을 설하는 장, 뭐 어떤 의심 없이 그렇게 번역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위해서 그 필요한 주제가 발췌되는 가운데에 보니까 원어가 다른 거예요. 아, 왜 하나의 경은 담마와디 그리고 세 개의 경은 담마까티까라고 다른 원어를 썼을까? 라고 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담마와디라고 하는 이 경에서는 그 중심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탐진치를 버린다라는, 뭐 우리가 잘 아는 탐진치죠. 이 탐진치를 버린다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담마와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뒤에 담마까티까로 나오는 세 개의 경은 여모 이탐 소멸이라는 이 개념을 중심에 두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의미에 접근을 해보니까 오늘 독송한 담마와디 빤하수땅, 이 담마와디는 부처님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경이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담마까티까 경, 세 개의 담마까티까, 여기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설하는 사람들, 요런 차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경우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을 되풀이해서 설하는 이런 경우의 번역을 좀 바꿔야겠다, 다르게 표현해야겠다 라고 해서 오늘 독송한 경 담마와디 빤하 수땅은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담마와디를 법을 설파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담마까티까는 법을 설하는 자, 이렇게 차별적인 번역을 했다. 오늘 독송한 담마와디 빤하수땅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고, 내일부터 독송할 담마까티까 법을 설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차별을 제가 발견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이어서 제자분들의 이야기 세 개의 경을 뒤에 배치를 했어요. 요런 관점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오늘 독송한 이제 이 경 담마와디 빤하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 이제 여기에서는 부처님들, 자, 이 경에서는 복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처님들이라고 말하면 누구겠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불교의 역사, 91급 전에 처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윗파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직전에 까싸빠 부처님에 이어서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명의 부처님들이 세상에 존재하죠. 미래에 뭐 또 영원히 그 오랜 세월 가운데 멧대야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그렇게 부처님들이 출현하겠죠. 뭐 그러나 일단은 뭐 설파한 자들 이래가지고 과거형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고타마 부처님까지 이 7분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를 형성한 불교의 역사를 구성하는 7 부처님들. 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한다. 자, 그러면서 이 부처님들에 대해서 3가지 관점으로 말하는 거죠. 누가 법을 설파한 자냐. 자, 법을 설한다라는 것은 뭐 담마까티까 설한다라는 것은 배워서 설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일단 의미 부여를 했고요. 여기서 번역을 달리해서 법을 설파한 자 이러면 최초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최초로 발견해서 설파한다. 드러낸다.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그 설파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았었거든요. 잠시만요. 네, 설파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듣는 사람이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함 또는 상대편의 이론을 완전히 깨뜨려 뒤엎음 이래 되니까 뭐 설한다라는 말보다는 설파 좀 더 강하고 일단 듣는 사람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는 사람이다. 또는 상대편의 이론을 완전히 깨뜨려 뒤엎는다. 부처님께서 이제 개종시키는 요술쟁이 이런 별명도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한다. 우리가 어저께 불탐경에서도 보았지만 까사파 삼형제를 중심으로 하는 1000명의 수행자를 그들이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법을 설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1000명의 수행자들이 일거의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정하고 그래서 1000명의 비구 제자를 거느린 거대 종단으로 정말 일거의 불교가 출발을 하는 이런 모습도 어떤 내용을 듣는 사람이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함. 뭐 이런 의미. 그리고 이후 세상에 오직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관점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아뜨만이라는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 전도된 시각을 완전히 깨뜨려서 뒤엎어가지고 아니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관점을 그대로 세상에 펼쳐내는 네, 뭐 요런 의미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설파라는 의미죠. 예, 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설하다라고 하면 뭐 도리, 이치, 학설 등을 풀어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데 뭐 이런 경우야 뭐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 중에서 어떤 경우에 이 단어를 접목하고 어떤 경우에 이 단어를 접목하느냐 하는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는 거, 그리고 완전히 뒤엎는 이런 부분을 법의 주인인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을 표현하는 말로 제가 선택해서 법을 설파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제자분들의 경우는 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파된 도리, 이치, 학설 등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전하는 이런 부분을 설하다라는 단어로 제가 번역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경은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 담마 와디노, 여기서 이제 와디노라고 하는 것은 와디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 담마 와디노, 그 다음에 잘 실천한 자들, 수파티판노라는 단어를 잘 알죠. 그럴 때 복수형 수파티판나. 그 다음에 잘 가신 분들 이랬는데, 잘 가신 분 이러면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 가운데 선서, 수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역시 수갔다도 단수로는 수갔도 되는데 복수기 때문에 수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사리푸타 존자하고, 글쎄 그 상대방이 부처님 제자 중에 어떤 분인지, 아니면 불교 신자 아닌 외도의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리푸타 존자하고 서로 간에 아우소, 도반이여라고 서로 호칭하는 이제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하긴 그래요. 이거는 딱 확정 짓기는 어려워요. 경들에서도 보면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라든가, 사리푸타 존자하고 뿐나 만다니 뿌따 존자라든가, 여러 정말 교단의 어른 되는 그 제자분들 간에 서로를 아우소, 도반, 사리푸타요, 도반 못 갈라나요, 서로 이렇게 부르는 장면, 그러면서 아주 깊은 법의 이야기, 법담을 나누는 장면이 이제 여러 나타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외도들도 부처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호칭할 때 서로 간에 아우소, 도반 이렇게 이제 부르기 때문에 이 경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상대방이 부처님의 제자인 누구냐, 아니면 외도의 누구냐 하는 것은 확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리푸타 존재한테 질문하죠. 누가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이고, 누가 세상에서 잘 실천한 자들이고, 누가 세상에서 잘 가신 분, 선서들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답변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오죠.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법을 설파하신 분으로의 부처님 이야기할 때는 탐을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했다. 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했다. 라고 해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하신 분, 이분들이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뒤이어 나오는 그 담마까티까 법을 설하는 자에서는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한 요런 차이를 보여주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 요렇게 그 법의 주인의 최초의 입장을 말하는가 하면 제자분들의 경우는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법 이래 가지고 부처님에 의해서 설파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이 법에 어떻게 그 과정으로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모 이탐 소멸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경에서는 누가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인가 라고 할 때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한, 여기서 이제 제시한 이런 말도 사실은 뭐 우리가 좀 제가 좀 설명해야 할 부분이에요. 보면 라가 빠하나야 담망대센띠라고 해서 탐을 버리기 위해서 법을 대센띠 하면 대세띠 설하다 이런 말인데 이어지는 경에서도 사실은 니삐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담망대세띠라고 해서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대세띠 설하다 이렇게 같은 단어 대세띠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 경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 법의 주인께서 법을 드러내는 이제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설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했다. 부처님께서 제시했고 제자들이 그 제시된 법을 이어서 설한다. 이렇게 좀 차이를 두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이냐?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한 분들이다. 이어서 누가 세상에서 잘 실천한 자들이냐? 라고 하니 역시 관점은 탐진치죠. 탐을 버리기 위해 실천한, 진을 버리기 위해 실천한, 치를 버리기 위해 실천한 그들이 세상에서 잘 실천한 자들입니다.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실천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누가 세상에서 잘 가신 분, 선서, 열반으로 잘 가신 분 요런 조어적 의미를 갖지만 우리는 또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죠. 눈 덮인 벌판에 발자국을 찍어가면서 앞장서 가는 분. 그 발자국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네, 열반으로 잘 가신 발자국이죠.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의 경우고 그 발자국이 열반으로 잘 전진해가는 발자국이 아니라면 그 발자국이 우리를 이끄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끄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돼야 하죠. 그래서 선서, 수 같다 하면 잘 가신 분 열반으로 요런 조어적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열반으로 잘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찍어놓은 발자국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이끈다. 우리도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수가다 선서 하면 잘 가신 분이지만 또한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함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대로 법을 설파하고 실천하는 이제 이런 이어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누가 세상에서 잘 가신 분 선서들입니까? 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랬을 때 이 선서에 대한 이야기가 탐진치에 대해서
탐진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해서 완성되었다. 탐진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라는 게 뭔가요? 야자수는 윗부분이 잘리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깨달음에 의해서 탐진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럼으로써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 아야띵 아누빠다 담모 해서 미래에 우빠다 생겨남, 아누빠다 생겨나지 않는 법. 그래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존재가 되면 이런 사람이 잘 가신 분 선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에게 길을 이끄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어쨌든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세상에서 이렇게 최초로 법을 설파한 분들이다. 그 법을 잘 실천해서 부처가 된 분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탐진치의 뿌리 뽑힘에 의해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 다시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 윤회에서 벗어난 그 깨달음을 성취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부처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설파했다, 실천했다, 완성했다, 스스로 실현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부처님을 설명하는 경이 이 경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리푸타 존자의 대화 상대방이 다시 묻죠. 그렇다면 이렇게 탐과 진과 치를 버리기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리푸타 존자가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길, 어떤 실천이냐라고 할 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죠.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즉 8정도가 이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길이고 실천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또한 이렇게, 그렇군요. 정말로 이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멋진 길이고 멋진 실천입니다. 라고 공감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하죠. 그러니 도반사리푸타여, 불방일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불방일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방금도 눈 덮인 들판에, 벌판에 어떤 발자국이 찍혀 있느냐, 이 발자국이 열반으로 이끄는 발자국이냐, 다른 곳으로 잘못 이끄는 발자국이냐, 이거에 따라서 잘못 찍혀 있는 발자국을 따라서는 열심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최선의 노력을 해도 그런 방일하지 않음, 불방일에 의한 그 삶의 과정이 나를 삶의 완성으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8정도에 의해서 제시되는 이런 부처님들의 길은, 그래,
그 길이라면 내가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쫓아가면, 그 발자국을 뒤따라가면 결국 열반에 닿는다. 그러므로 팔정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탐진치의 버려짐, 그래서 탐진치 때문에 야기되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남, 이것이 타당하다. 그러니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과 실천은 불방이라기에 충분하다. 열심히 따라가도 후회할 바가 없다. 여기서 우리 다시 그 말할 수 있죠. 스피드와 벨로시티, 속력이라는 거와 속도라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 보자. 스피드, 속력이라는 것은 단지 빠르기, 어떤 방향으로 가든 빠르기만 나타내는 게 속력이죠. 그러나 그 속력이라는 것은 빠르기는 해도 시속 100km로 달려는 가도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목적점으로 가고 있느냐. 열심히 빠른 속력으로 가지만 목적점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빠르기도 있고, 그러나 벨로시티, 속도라는 건 뭔가요? 내가 지향하는 그 목적점으로 향해 가는 빠르기죠.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그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그 빠르기가 또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빨라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불방이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길이라고 하면 그거는 불방이라기에 충분하지 않아. 열심히 달려가도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어. 그러나 팔정도라고 하는 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멋진 길, 멋진 실천, 이 길과 실천은 불방이라기에 열심히 달려가기에 충분해. 왜? 방향성이 확고해. 열반으로 가는 길이 이 길에 올랐다면, 길로서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얼마의 속력으로 달려갈 것이냐. 실천. 팔정도라는 길에 의해서 방향을 잡고 거기에 실천이라는 빠르기에 의해서 열반에 닿는 시간이 결정되는, 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팔정도라는 이 길과 실천은 불방이라기에 충분하다. 방향성이 정확하다. 가는 만큼 접근한다. 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에 큰 의미를 이제 다 살펴보았어요. 부처님들에 대한 이야기다. 법을 설파했고 잘 실천했고 잘 가신 분들, 그분이 누구냐? 부처님들인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이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실천이고, 그래서 그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져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신 분들, 그분들이 부처님들이다. 그 성과를 위한 길과 실천이 팔정도고 불방이라기에 충분한 길과 실천이다. 네, 요렇게 이제 압축이 되죠. 자, 이제부터는 뭐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의 주제는 부처님들은 결국 탐진치를 버린다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을 설하고 실천하고 잘 가셨다. 탐진치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탐진치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죠. 사실 뭐 탐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탐진치의 교재를 준비해 가고 있고, 뭐 원래는 이만한 책 6권이지만 이제
제1권 개념 하나로 묶어서 출판을 할 그럴 생각으로 있는데 뭐 아직 좀 순서적으로 좀 멀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12연기도 8정도도 바로 부처님 오늘 이 경에서 탐진치의 버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성을 말씀하시듯이 탐진치가 본질이죠. 탐진치를 그저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런 탐진치 삼덕 요렇게 알아가지고는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접근할 수 없죠. 탐진치가 무언지를 니카야 전체를 꿰어가지고 의미를 밝혀낼 때 우리가 비로소 부처님의 가신 길을 이해하게 되고 뒤따를 수 있는 바로 눈 덮인 벌판에 찍힌 부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탐진치. 예.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를 정확히 모르고는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 공부의 결론은 탐진치로 완성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하여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12연기 특강에서 이제 탐진치 맛보기 수업을 3번 한 게 있고, 오늘 제가 이 공부 마치고, 탐진치 맛보기 부분은 그 1, 2, 3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맛보기로 한번 여러분 보아두시고, 우리 두고두고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가자라고 하겠고요. 사실은 요 탐진치의 버림을 이렇게 부처님의 그 설파하고 실천하고 완성한 그 핵심에 두는 그런 경은 또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전 법륜경에서 소유와 고행의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를 설했다. 라고 해서 중도가 8정도고 이 8정도의 실천이라는 쓰임새에 의해서 사성제가 선언되고 사성제의 3번 굴림 3전 12행에 의해서 부처님 깨달으신 이런 그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음 요런 이제 그 선언이 있는데 사실 니카야에 보면 고 구문을 그러니까 고 문단을 동일하게 그 반복하는 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42번 상류다의 12번 라시아경인데요. 마침 지난 목요일 날 그 안구따라 니카야 관통 법회에서 절반의 시간을 나눠 가지고 마침 그 우리 아소카 바키에 법부님이 그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이 라시아경에서 보면 그 고행자가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하고 그러나 유익한 법을 얻었다. 또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지화견을 실현했다.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칭찬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차별적 지화견을 실현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또 많은 경에서 깨달아 아라한되는 그 자리 해탈지견의 자리를 바로 이 표현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의 실현 이 말로서 나타내는데 아니 그렇다면 고행자들이 이런 차별적 지화견을 성취해서 해탈지견을 했는데 고행이라는 방법 하나 때문에 비난받는다는 얘기냐? 그러면 고행자들이 이런 차별적 지화견이라는 해탈지견 깨달았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 상황을 가지고 저를 힘들게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해탈지경 깨달음의 자리를 지시하는 이런 경지에 대해서 뭐 정말 자칫 고행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 제가 또 더 좀 이렇게 그 지적해 주셨을 때 더 그 부분 주목해 가지고 답을 찾아 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불교는 모든 고행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뭐 나중에 그것도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 보시기로 하고요. 그랬을 때 그 라시아경에서 그 소유와 고행에 대해서 비난받을 부분, 칭찬받을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 나면 이제 그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라는 요 중도로서 깨달음의 자리를 세 가지 퇴보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탐진치에 의한 퇴보, 이 탐진치에 의한 퇴보로부터 벗어남이라는 설명을 통해 가지고 중도 곧 팔정도가 무엇냐? 탐진치라는 이 원인들에 의해서 퇴보로 이끌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탐진치를 버림으로써 삶이 퇴보하지 않음 완성되는, 이렇게 바로 이 오늘 독송한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에서 부처님이 오직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파하고 실천하고 완성한 이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탐진치를 버림, 그래서 퇴보로부터 벗어남, 이렇게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완성하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일한,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설명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그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은 그대로 라시아경과 탐진치의 버림이라는 중심 개념에서 연결된다라는 거. 정말이지. 어떻게 하필이면 지난 목요일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하필이면 그 며칠 전에 우리 아소까 법부님, 박희애 법부님께서 우리가 참 그저께 이제 수계식을 하고 우리 빨리 법명을 이제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빨리 법명으로 부르자라고 이제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받았죠. 그런데 아직 좀 어색하군요. 네, 아소까 법부님, 박희애 법부님입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신 지현 법부님, 자연이 좋다 이경의 선주 법부님들은 요번에 법명을 받지 못했는데 뭐 지현 법부님 우리 다음번 기회 보고요. 자연이 좋다 이경의 선주 법부님들은 뭐 우리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저하고 대화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7월 달부터 함께 하도록 좀 맞추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적절한 때에 날을 잡아가지고 서울 쪽에 계신 분들도 이런 수계식을 통해 가지고 제가 법부님들이 희망하고 그렇게 삶을 이끌 수 있는 좀 멋진 이름 지어드리도록 그래 하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 하필이면 그때의 알로까
아니지. 아소까 버부님이 그 라시아경에서 한 점을 꼬집어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하필이면 지난 목요일 법회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했고, 그게 뭐 아소까 버부님 이런 하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답을 찾아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공부가 오늘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에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주제 탐진치의 버림이라는 이런 주제로 직접 연결되는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한 가지 그 탐진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탐진치를요,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잠시만요. 뭐 조만간 한번 또 시간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있고 촉하면 수, 느낌이 생긴다. 느낌이 생겨나 경험된다 라는 건데,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 이렇게 경험돼 있죠. 이럴 때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2차 인식한다. 네, 1차 인식, 2차 인식. 여기서 식이 수를 인식할 때 공동주관으로 상이 참여하는데, 상에 전도된 상태를 번뇌라고 한다. 그러면 이 번뇌가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됨에서 상락아라고 하는 세 가지 전도 상태를 무명루 이렇게 부르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요 즐거운 느낌을, 식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즐거운 느낌을, 내가 지금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 경험된 상태는 1차 인식에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한다. 이렇게 되죠. 대상을 알고 그 대상 때문에 즐겁거나 괴롭거나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한다. 요런 건데, 2차 인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자연이 좋다 부부님 우리 며칠 전에 통화했던 그 내용이죠. 그 식이 수를 2차 인식한다라는 것은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상이 참여해서 즐거운 느낌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자, 사실은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게 어때요? 이렇게 식, 명색, 유깁, 촉 이런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서 경험되는 거잖아요. 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태, 무명루가 작용하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이렇게 무상한 것인 즐거운 느낌을 항상하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상한 즐거운 느낌을 항상한 즐거운 느낌이라고 전도되게 아는 거, 왜곡해서 아는 거, 그걸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명이라고 왜곡해서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 즐거운 느낌은 항상한 거요, 변치 않는 거요, 영원히 유지되는 거요, 이렇게 잘못 알려지면 이제 요게 이제 1차적인 왜곡이죠. 그러면 거기서 2차적으로 상락아정 중에 상락아는 1차적으로 무명을 만든다면, 이제 남아있는 정이라고 하는 것이 2차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항상한 즐거운 느낌이라는 왜곡된 알미 있으니까,
뭐 누구나 그러겠죠. 즐거운 느낌, 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항상 해, 유지돼, 변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건 좋은 거예요. 라고.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하다는 왜곡 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요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그러니까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즐거운 느낌이라고 2차적인 왜곡된 알을 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역시 항상하다라고 잘못 아는 1차적인 왜곡이 무명이고, 거기서 괴로운 느낌이 변치 않고 유지된다 그러면 아이고 이건 싫어, 이건 거부해야지, 뭐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항상하다는 왜곡, 무명이 선행하기 때문에 아이고 항상 하기 때문에 싫은 괴로운 느낌이라고, 원래는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무상한 괴로운 느낌을 항상하다라고 잘못하는 1차적 왜곡 무명 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싫어라고 2차적으로 잘못 아는 것, 이런 왜곡된 알물 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탐과 진 그리고 무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탐진치 삼독을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아마도 이렇게 봐야겠죠. 이 무명 탐진의 과정이 딱가 안에서 가래를 만들고 윗딱가로 떠올라 가지고 의도기대 지향을 과정을 거쳐서 사유, 간탐진해라고 하는 이 사유의 과정에 와야 거기서 간탐 이러면 욕심낸다라고 말하겠고, 진해라고 하면 성내는 마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 글쎄 견해의 문제 정도로 봐야 안 될까? 그러면 사실은 탐진치는 저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의 출발 자리에 있고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 있고, 이런 탐진치를 삶의 표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행위의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탐진치를 이렇게 알아버리면 그 순간 불교가 가지는 경쟁력, 딱가라고 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아서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세우는 이 저열한 다른 종교들과 차별되게 불교라는 이 완성된 가르침, 그 가르침의 중심 자리를 감춰버리는 거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다라고 탐진치를 설명하는 순간, 바로 오늘 보았지만 부처님이 설파하고 실천하고 완성한 게 뭐냐 하면 이 탐진치를 버리는 거거든요. 탐진치가 어디 있느냐? 그 탐진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딱가 안에서 2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무명과 탐진. 탐이 무엇라고? 항상하다는 왜곡 위에서 좋은 즐거운 느낌이라는 왜곡된 것, 항상이라는 무명의 왜곡 위에서 그래서 싫은 괴로운 느낌이라는 왜곡된 암, 이렇게 탐과 진이 알려져야 이런 탐과 진 그리고 치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일의 완성으로 부처되었다. 부처가 설파한 게 그거다.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불교다. 이게 불교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거를 이 높은 자리 여기에서 탐진치를 말하게 된다면
불교의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탐진치 얘기를 하면서 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치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뭐 치가 무엇다라는 것은 경에서는 거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우리가 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데 탐진치 맛보기 수업에서 좀 설명한 바가 있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요런 표현을 했어요. 무명이 있고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이 뭐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번뇌다. 이럴 때 무명과 번뇌가 함께한 것을 치라고 부르는. 근데 요게 이제 그 마찌마니까야 9번 삼마디티스땅 정견경에 의하면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 그런가 하면 번뇌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 네,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하고 번뇌는 무명의 과정에서 잠재되는 이런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서로 조건됨을 말해주는데, 서로 조건된다라는 게 뭐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부다 활성존재라는 두 개가 함께한 상태의 이름이 알려지듯이 이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개념. 번뇌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무명이 100% 함께하는 거고, 무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과 함께 번뇌가 100% 함께하는 거다. 이것은 항상 하나의 존재 상태처럼 존재한다. 그래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부었다 활성존재라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듯이 무명과 번뇌가 함께한 것을 그 하나의 묶음으로 말할 때 치, 모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탐진, 치가 이 딱가의 근본 자리, 심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정의된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말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어떻게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할까? 정경경이 말하는 서로 조건됨,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또 몇 개의 경에서 보면 요 개념을 개념을 알려주는 경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침 우리가 지난 4월 19일 날 법구경 공부에서 바라문품 개성 405, 407 요 할 때 법구경 407번 개송이 이렇게 나와요. 송곳 끝에 겨자씨처럼 탐과 진과 자기화와 위선이 소멸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라고 해서 탐과 진 그리고 자기화와 위선이 소멸하면 바라문, 즉 아라한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아라한이 누군가요? 예, 바로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탐진치가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탐진치가 버려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탐과 진 그리고 자기화와 위선이 소멸한 사람, 이래가지고 대응시켜보면 탐은 탐끼리, 진은 진끼리, 그리고 치라고 하는 요 개념이 자기화와 위선이 소멸한 사람. 이래서 치라고 하는 것을 자기화와 위선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그리고 위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위선이라는 게 사실 아닌 거, 전도된 거,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법구경 407번 개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화와 위선을 합해서 부른다, 이런 개념을 하나 보았고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그 치에 대한
또 이거 두 번째로 발견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탐진치, 치가 무엇냐 하는 것을 발견한 경들이 사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다시 연결해 드리겠지만 요 부분 읽어볼게요. 아라한은 탐진치가 부서진 사람이다. 그래서 탐과 진을 한 묶음으로 하고 치가 되는데, 이 치가 1번 무명 더하기 번뇌다. 요거죠. 무명 더하기 번뇌다. 그래서 요것은 내적인 관점, 심이 생겨나는 내적인 관점에서 탐진 그리고 무명과 번뇌가 함께한 거, 요게 탐진치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탐진치 맛보기에서 나오지만 탐이라는 탐은 라가, 그 다음에 로바라는 말이 다시 나와요. 로바 도사 모하 이러는데, 중국에서 번역할 때 라가 도사 모하도 탐진치로, 로바 도사 모하도 탐진치로 해서 라가라는 말과 로바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을 해서 좀 곤란함이 생겼죠. 그런데 분명히 니카야는, 부처님은 분명히 라가라는 말과 로바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탐은 라가, 그 다음에 로바는 탐을 몸통으로 하는 심이 가지는 성질, 이래서 로바, 그거를 발할 망자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죠. 요렇게 망진치, 탐진치, 요런 구분을 볼 때 탐진치는 내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망진치가 행위로 연결되는 외적인 관점이다라고 할 때, 이때 치가 자기화 더하기 위선이다. 요렇게 이제 이건 나중에 여러분 자세한 거는 동영상을 한번 보셔요. 자, 이럴 때에 그렇다면 치를 자기화 더하기 위선이라고 외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법구경 407번 개성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치를 무명 더하기 번뇌라고 내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경에 근거하느냐라는 거. 이때 보면 1번 상류타 23번 엉킴경하고 7번 상류타 6번경 엉킴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예상 라고쩌 도소쩌 아위짜쩌 위라지다 키나사와 아라한또 떼상 위자띠따 자다라고 해서 탐과 진 그리고 무명이 바랜 번뇌다한 비구들, 그들에게 엉킴은 풀렸습니다 라고 해서 바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탐 이럴 때 그 위라가 이거를 포괄적으로는 바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빛바래다. 그래서 보면 탐과 진과 무명이 바랬다. 그런데 그렇게 탐과 진 무명이 바랜 그 사람을 번뇌다한 비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면 번뇌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 위에서 결과로서 무명과 탐진이 생겨나잖아요. 엉킴경에서는 탐진 무명이라고 하는 요 결과가 바래는 것을 번뇌가 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번뇌가 다했다. 조건이 완전히 해소되니까 그 결과로서의 무명과 탐진이 바래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라한이다. 그렇죠? 떼상 위짓다 잤다. 키나사와 아라한또 해서 번뇌다한 아라한. 아라한이 번뇌다한 아라한으로 불리는데, 번뇌가 다했다라고 하는 이 조건에 의해서 무명과 탐진이 바랬다.
이런 사람이 아라한이다. 그러면 결국 아라한은 탐진, 무명, 번뇌가 다 해소된 사람이다. 그런데 아라한을 보통 또 뭐라고 부르느냐? 탐진치가 부서진 사람이다. 오늘도 부처님 탐진치의 버림을 설파하고 실천하고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다 해결되면 아라한인데 그 아라한을 다시 말하기를 탐과 진 그리고 무명과 번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런 대응관계에서 보면 결국 무명과 번뇌를 서로 조건되는 무명과 번뇌를 더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치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엉킴경 두 개에서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을 탐과 진 그리고 무명이 바랜 번뇌가 한 비구들, 이래서 번뇌라는 조건이 다한, 그러면 무명 그리고 탐과 진이 바랜, 이래가지고 탐진치를 대등하게 표현할 때 탐진, 무명과 번뇌. 그렇구나. 치는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요 중요한 거예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중생에게. 그래서 부따라고 하는 활성존재라는 별도의 이름을 가지듯이 무명과 번뇌, 중생인한 이 두 가지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이름 붙여진 게 지다. 그래서 탐진치가 버려진 아라한이라고 할 때는 바로 번뇌와 무명 그리고 탐진, 그리고 그 출발 조건이 되는 번뇌, 그것의 결과로서의 무명과 탐진, 바로 그 부분을 엉킴경들은 탐진과 무명이 바랜 번뇌다한 비구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번뇌라는 조건 위에 무명과 탐진이라는 결과 합해서 탐진치. 네, 하여간 이렇게 치가 무명과 번뇌를 함께 말하는 것이다. 요런 관점, 그야말로 니카야를 경으로 경을 꿰는 이 공부 방법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는, 탐진치를 우리가 탐진치에 대해서 이해했다, 이 탐진치를 정리하는 책을 만들자. 하여간 6권의 책이 일단 로 데이터로 만들어진, 아까 보여드렸던 탐진치 1권 개념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런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또 삶의 메커니즘에서 그 위치가 정확히 나타나는 이런 방법으로 탐진치를 알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야말로 2000년 넘는 부처님 돌아가신 이래로 우리에게 전승된 후대의 가르침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2000년 넘는 세월을 격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설파하신 그대로의 의미로 탐진치를 해석해 냈다라는 거죠. 자, 같은 내용이 이제 보면 11번 상류다 19번 스승에 대한 예배경에서도 탐과 진과 무명이 바랜 번뇌다한 비구들 똑같죠. 맞달리어 나는 그들에게 예배한다 라고 해서 치가 무명 더하기 번뇌다 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35번 상류다의 182번 바다경 2번에서는 탐과 진과 무명이 바랜 자는 포악한 물고기가 가득하고 도깨비가 있고 두려운 파도가 치고
건너기 어려운 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해서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 무명과 탐진이다. 그래서 치는 무명 더하기 번뇌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407번 법구경 407번 개성은 이제 그러니까 외적인 관점에서 탐과 진 그리고 자기화와 위선이 소멸한 사람이어서 치가 자기화 더하기 위선 이래 나오는데 그거는 망의 관점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탐진치를 그러니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탐진치에 우리 접근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알면 불교가 가지는 경쟁력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네, 탐진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에서 누가 법을 설파한 자냐? 부처님들이다. 그분들이 어떤 법을 설파했느냐?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설파했다. 오늘 우리가 그 부처님이 설파하신 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들 그래서 탐진치에 대한 이런 관점 함께 보았다. 어찌 보면 불교 안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이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이런 공부 성과 때문에 그 가장 어려운 탐진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참 여기서 그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그들이 세상에서 잘 가신 분들 이랬는데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 유라고 하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인 유가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는 방법으로 옮겨가서 태어나 윤회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생겨나지 않게 된 이것이 선서 잘 가신 분, 진리의 길 보여주신 분, 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